이제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이제 노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일단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한 차례 맞죠? 예. 예, 이 노아 언약은 노아 언약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신학의 갱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원복음이에요. 프로토 에반게리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 노아 언약까지 유지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것을 덧붙여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담 언약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불명료했던 것이 좀 더 명료해지고 그 전에 몰랐던 것이 더 잘 이제 알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것이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 은혜의 약속이 확장된다. 두 번째, 자연법 즉 도덕법이 더욱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는 좀 더 안정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한번 봅시다. 3번에 보면 이것이 노아 언약 속에 있는 노아 언약에는 명령이 포함되는데 이 명령들을 가장 상세하게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세 번째는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 다음에 법정을 세우라. 법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의 기본적인 그 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확증시켜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에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갱신시켜주는 데에서는 그냥 통치하라라고 하는 것, 다스리라고 하는 것만 유지됐지, 그것이 이런 법정적인 어떤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담 언약에서 발전되는 그 단초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짐승의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제 육식을 허용하지만 죽은 채로 해야 된다. 자, 이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113쪽에서 확인된 세 가지 점, 은혜 언약은 확장된다. 자연법은 더욱 충분히 설명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는 좀 더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체 명령 속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예. 자, 113쪽에 우리 다시 한번 그 별표를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행할 수 있는 의지 혹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 은혜, 신실함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와 덕성을 확보한다. 은혜의 약속은 절대적이며 언약 그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 언약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2번을 보면 노아 언약은 홍수 이후 신학 발전의 첫 번째 발전 단계이며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개설된 교제 방식을 이제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위로로 충만케 하며 노아의 가정에 세운 새로운 교회를 향한 사랑인데, 이것들이 충만한 것이 노아의 교회였습니다. 114쪽에 4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노아 언약에서 아담의 자연신학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의해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운 목적이 더 부각이 되어졌고, 보다 깊어진 죄악 상태에 훨씬 적합한 새로운 수단들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죄악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악이 훨씬 더 점점점 깊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가정 안에서 교육이 부실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 가인의 족속들이 훨씬 더 강성해지고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그만큼 악으로 충만하고 폭력이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상태, 세상에 부패가 아주 심화된 이런 상태에 적합한 만큼의 은혜와 대항할 수단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만일 지금 이 진술, 이 전제가 맞다면, 그러면 이후 역사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한 수단,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완벽한 절대적인 수단을 공급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 완벽한 최후 수단을 공급해 주는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유일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속에는 아담에게 처음에 부여됐던 그러니까 프로토 에반게리움의 완성체, 결정체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존 오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에반제리컬 티올로지, 복음적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신학의 전체가 그분에게서, 그리고 그분의 자기 고백 속에서, 자기를 가르침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틀리게 선지자들은 항상 그 메시지 속에 오실 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오실 자에 대한 약속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것이 그분 자신이 바로 이 프로토 에반게리움의 완성체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의 최종 결정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학의 가장 근본 토대라는 점에서 에반제리컬 티올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명으로 구성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인 거죠. 나머지는 다 쓸어 없애버리시고. 그러면 이 8명으로 구성된 교회 속에는 믿음, 순종, 그다음에 합당한 예배의 규칙,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채널로서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게 노아 언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15쪽으로 가보면은 를 얘기합니다. 자, 터툴리안은 우상숭배를 위한 그 우상숭배 전체의 기본 요건이 뭐냐? 두 가지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 종교적 신관념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하는 신학과 예배의식이 종합되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방 종교적 신관념, 잘못된 신관념에다가 그 다음에 혹은 좀 더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자연신학의 파괴, 그리고 그 쪼가리마저도 부패된 거기에다가 우상숭배적인 요소인 색채와 형상의 사용,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색채와 형상을 그리는 것 자체는 우상숭배가 아닌데, 이것을 오용을 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상숭배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칼과 활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 혹은 총, 대포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왜 존재합니까? 예를 들어 칼과 활, 사실은 인간에게 사냥이 허용이 된다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로서의 도끼, 칼, 활이 이렇게 필요하죠. 사냥물을 잡았을 때, 짐승을 잡았을 때 맨손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맨손으로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이걸 긁어내기도 하고 잘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 도끼라고 하는 이 연장들이 기본적으로는 좋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쁘게 사용하면 굉장히 나쁜 것이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가 발달할수록
사람은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단 학살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색채라든가 형상을 통해서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이 사고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색채와 그림을 통해서 말로 설명해 주면서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아이들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우상숭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색채와 형상의 사용의 준비가 우상숭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해서 언급한 장면을 보면 그는 도자기와 조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도자기와 조각이라고 하는 것에는 벌써 형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도자기는 또 채색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금방 빠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이런 정보, 성경에 있는 그 한두 절의 그 짧은 정보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전승,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옛날부터 생각해온 바에 따르면 데라의 형상 제작은 대략 그 데라 이전에 80에서 100년 전에 죽은 자들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관행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인 스룹의 뒤를 따른 것이고 그 이후에 최초의 진정한 우상 숭배가 이 데라의 시기에 등장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견해는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라는 구절을 고찰하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여러 민족으로 분산된 직후 배교자들은 자기네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해와 달과 같은 그 다음에 천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우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발전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 바벨탑 사건 직후에 이 민족이 흩어져 나가면서 자기네 여정의 길잡이로 달을 보고 달을 의지하고 해와 달, 그다음에 별자리를 보고 나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면서 나중에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천신을 숭배하고 해와 달을 숭배하는 기본적인 우상 숭배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점점 바벨탑에서 멀어져 나가면서 자연신학이 점점 더 부패되고 점점 더 자기네들의 그 영적인 그 내면이 메말라져 가면서 무엇인가를 더 찾고자 하는 그 심리가 여기에 결합이 된 것이죠. 2번을 보면 인류의 본성적 욕구에는 신의 존재를 찾아 경배하려는 갈망이 있다. 따라서 명확한 신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신의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이 자기가 상상을 하다가 어느 부족한 부분은 자기의 관념으로 무리한 추측으로 자꾸 집어넣어서 자꾸 이 이스라엘을 놓고 봐도 참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우상숭배적인 방법으로 섬기려는 유혹과 그런 관행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겐 더더욱 이것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근본적인 출발점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유적 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유적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인번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희미하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자꾸 틈틈이 기회가 된다면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을 거야, 신은 있을 거야, 혹은 신이 있을까 없을까, 자꾸 이런 식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불신자라도 이제 참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제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가 바로 이런 관념들이고 이 관념들이 조금 자리 잡아서 성숙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조금 더 발전되면 도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심의 반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계시와 은사가 있으면 참된 신학으로 나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존 로크 이후로 백지설이 등장합니다. 백지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 아무것도 없다. 즉 이 백지설은 무엇을 부인한 거냐 하면 이 본유적 관념이라고 하는 철학 용어로 본유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에 대한 어떤 감각도 흔적도 가책도 이게 없는 거다. 그럼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이 아이가 커나갈 때에 주변에서 세뇌시킨 거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세뇌시키는 거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 본유적 관념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유일한 참된 종교는 뭐예요? 이성,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만이 참된 종교고, 그런 점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든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조금 복음을 조금 탄 아르미니우스 신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력 종교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력 종교의 그 중심은 이성을 숭배하는 자력 종교. 그런 점에서 철학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리폼드에서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유적 관념을 가질 때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없는 계시 종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존재를 추정하고 이제 그런 존재를 신으로 섬기게 되죠. 존 오웬이나 개혁주의자들의 그 우상숭배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원래 지금 보면 아담도 죄를 지었고 타락했을 때에도 직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기억 속에는 타락했을지라도 포스트 에반게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앙에 살아있는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쨌거나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백성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최대한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불신앙의 계열로 빠져나가는 이 사람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방 종교적,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희미하게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 어떤 전설로 남게 되죠. 그랬을 때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발휘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 이적이 나타난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자연을 운행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 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에 발휘되는 그 순간에 그 능력의 그 속성 하나를 우상으로 개발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광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바람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다의 신, 해일을 일으키고 바람의 신, 이거 무지하다. 바람의 신이 노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우상화 시켜나가면서 다신교로 발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또 인간이 살면서 경험 속에서 또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야, 이걸 신인 줄 알고 경배해봤더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빼버리고. 어째 이 신은 도와줄 것 같다. 야, 뱀이 굉장히 영특하고 뭔가 다르다. 그러면 뱀이 보여주는 어떤 끈질긴 생명력이라든가
그 교묘하게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걸 딱 보고 이거 이게 뱀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어떤 특이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그 자체에 직결되는 것을 또 우상화 시켜가면서 또 정리를 합니다. 넣다 뺐다 뭐 이러면서 곰 그러면 곰의 그 대단한 그 파워풀한 어떤 능력, 그다음에 지혜, 인간보다 굉장히 강력하니까 저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곰신을 섬기고 또 호랑이가 매우 날렵하고 보통 짐승이 아니다. 저 능력이 인간에게 얼마나 좋을까. 또 호랑이 신을 섬기고. 근데 또 호랑이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또 이건 좋은 신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어디에서 또 뺐다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현상이라든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탁월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서 아쉬운데 이 우상숭배를 만들 때는 이겁니다. 그 능력, 그 신적 존재가 항상 저 하늘, 해와 달, 그 다음에 바람,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집안에 있고 마을에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보면 인간이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념 말고도 그 신이 나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갖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신이 나와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신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 신이 그 능력을 발휘한 그 어떤 그 유물, 이런 물건들을 일부라도 자기가 간직하거나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도장을 팔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대추나무인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도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옛날 같으면 항상 몸속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결제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게 사인이라는 게 없고 수결이라고 해봤자 이거면 좀 불편하니까 품위 있게 도장을 딱 꺼내는데 항상 자기가 지니지 않습니까? 항상 지니는 거니까 이 항상 지니는 것이 항상 능력을 발휘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대추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요. 대추나무 한번 잘라봤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요만한 걸 자르는데 진짜 몇 달 걸렸어. 왜냐면 자르다가 톱질하다가 손목 아프니까 다음에 진짜 안 잘라져요. 진짜 안 잘라져. 그런데 그 벼락을 맞았으니까 자, 벼락이 뭐예요? 번개의 신. 전쟁의 신 중에 이것처럼 무서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벼락 맞아서 이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 관념에 벼락 때린다.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벼락 맞을 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벼락 맞기를 기다리겠다 이거야. 네가 벼락 맞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굉장히 강력한 신이 강림한 겁니다. 그렇죠? 신이 강림한 흔적이 이 벼락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좀 탔지 않습니까? 근데 신이 강림해서 거기 벼락을 맞았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나무는 존재하니까 그 벼락의 능력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벼락의 능력이 나와 같이 하는데 항상 같이 있다. 이거보다 더 나에게 행운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왜 좋아요? 이 벼락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추나무가 색깔이 뭡니까? 붉은 거. 붉은 건 뭡니까? 나쁜 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 항상 같이 있으니까 악한 기운이 나를 어쩌지를 못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꼭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옛날 조선시대 궁중비화 그러면 장녹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보면은 이게 뭐 왕비를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형을 만들죠. 사람의 그 대상을 닮은 형상을 만들면 그 정기가 이 대상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이나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여기다 같이 묶는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늘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주문을 통해서 저주를 하게 되면 이건 지푸라기한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물이 가리키는 그 본체의 그 저주가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그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정말로 어떤 신이 상상해 보니까 어떤 도깨비 같은 형상을 가진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깨비의 얼굴을 그대로 여기다가 모방을 해서 조각을 한다거나 그 모양을 딱 만들었을 때의 그 신적 존재의 그 영험성이 여기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도깨비 형상을 우리 집에 모셔둔다거나 그래서 화나지 않게 잘 대접한다거나 그럴 때 그 형상이 가리키는 그 신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관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는 뭐 내려오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가만히 있다가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면서 바로 이 신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이다. 자, 금송아지 있으니까 이제 기뻐 뛰놀자. 왜? 그 신이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신의 임재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기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에 신의 형상을 통해서 그 신을 가까이에 모셔두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이 신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달래주고 기분 좋으면 복도 좀 달라고 하고 요거 10개를 줬더니 기분 좋아해요 이 신이? 그럼 100개를 주고 그러면 나머지 나 이만큼 축복해주고 언제든지 그걸 원할 때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념이 근본적으로 우상숭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추구합니까? 안전을 추구하죠. 예. 그 로마서 말씀에 예.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분들을 싫어하면 모든 죄악이 나타난다. 예.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된 신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도 그렇죠. 그 반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고 자기의 그 존재의 사명을 거기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 타락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도 그 존재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희미한 기억으로 있고 그것은 곧 돌아가야 될 본연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인가로 그 자리에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권위를 갖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능력을 갖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싫은데 여전히 감당해야 될 능력의 사명은 존재하니까 이 능력을 자꾸 찾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면서 안전과 더불어 자기 성취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꾸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발전시키고 더 완벽하게 자기의 그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자꾸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가까이에 어떤 신이 임재하기를 기대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경우에서만 우상숭배가 포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경우는 참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다시 참된 신학을 불어넣어주고 참된 말씀으로 그를 바로잡아줄 때에만 우상숭배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데도 여전히 우상숭배의 무익성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제 인간은 뭐냐면 자기 기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참되게 이 목욕 재개를 안 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게 자기 기만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신을 잘못 불렀나 봐. 더 영험한 사람을 부르자. 더 영험한 신을 부르자. 이런 식으로 자기 기만을 하고 또 더 훌륭하게 더 거창하게 우상숭배 제사의식을 수행하자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멀리 떨어져 있고 무기력한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연한 이런 관념에서부터 그러니까 달이나 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천 의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게 동양에서도 옛날에 있었죠. 그때는 형상을 안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산꼭대기 태백산 꼭대기 혹은 중국 같으면은 천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제천 의식을 수행하고 보름달이 크게 뜬 때 가서 그 달에 빌고 이런 거였다가 이제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기둥을 만들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다음 발전적인 단계에서는 그것을 거기다가 조각을 해서 형상화시키는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이제 마술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로타누스라고 하는 AD 3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면 자신은 침묵하게 되고 그 다른 것의 정수를 마치 거울처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어떤 이상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신의 동작이라 이거야. 자기네들이 상상하거나 자연현상 속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형상화시켜서 춤동작으로 보여주고 제사 의식으로 보여줄 때에 그 본래 그 무당이라고 하는 인간은 사실은 사라지면서 그 신적 능력이 거기에 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요새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요새 강신 신내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무당이 정상적인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작두를 탄다거나 이거를 딱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요? 신이 왔다. 이제 마술적 연결고리가 실제로 맺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굿이라든가 이런 의상숭배의 준비는 바로 마술적 연결고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준비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술적 연결고리에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무당이 매우 이 순간 영험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겠죠. 이제 신의 뭘 원하는지를 직접 들을 수가 있고 그 신을 달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념이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신내림이라든가 신들림이라든가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AD 3세기에 그리스 사람도 바로 본질적으로는 같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조각을 만들고 돌기둥을 세우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은 마치 거울 앞에 어떤 사람이 섰을 때 나는 실체가 여기 있지만 그 거울 속에 나의 모습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처럼 이 돌기둥이나 이것 속에 바로 신이 그대로 투영이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번에 보면 플라톤주의자들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등한 물질을 훨씬 우월한 형태를 흉내내어 빚을 수가 있고, 그죠? 흙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근데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딱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기가 거기에 임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면 마치 죽은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도 그럴진데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 조각 작품에 신을 그대로 아폴로 신이나 아프로디테라든가 이 신상의 조각을 만든 것이 바로 그런 관념을 가졌는데 바로 그러한 주장도 이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없이 매우 합리적인 이성으로만 발전시킨 것이 그리스 철학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 물질로 만든, 물질은 아주 하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스틱 사상에 보면 물질에 관계된 것은 전부 하등한 신 혹은 하등한 존재인데, 이 물질로 만든 형상이 그 특정한 우월한 어떤 영적 존재의 신과 연결이 된다. 그것은 그 형상과 신이 그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이고 봉헌에 의해서 그 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봉헌에 의해서, 즉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그것은 그 신의 것이 되고, 예를 들어서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에게 봉헌하면 그게 곧 신의 그대로의 형상이면서 신과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것 하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딱 한 다음에 꼭 뭐 합니까? 봉헌식을 꼭 하죠. 그럼 봉헌식 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돌과 시멘트로 지은 보통 건물일 뿐입니다. 근데 봉헌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는 집이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만 겨우 임재하겠죠. 왜? 사람은 헌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집 지을 때도 꼭 봉헌식을 하죠. 그 이제 상냥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들보 딱 올릴 때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서 일꾼도 다 불러가지고 오늘은 예배 드리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뜻은 몰라도 그냥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예배 딱 드리고 축도를 한번 딱 하고 상냥 딱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집이 하나님이 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세요? 모든 곳에 계시죠. 더군다나 믿는 자의 삶 속에, 언행 속에 믿는 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자, 계속 그런 형상을 사용하고 건물에 조각을 집어넣으면서 예배 때에 형상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 속에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려 주면서 자기네들이, 사제들이 그 형상을 조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종교적 권위를 손쉽게 확보하려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뭐에 승부를 걸어요? 설교로 승부 걸지 않습니까? 말씀에 살아있고 신학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권위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그 신학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죠. 그런 점에서 권위를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의 길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3번에 보면 성경적으로 우상숭배는 바벨탑의 배교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신학과 우상숭배가 가시적으로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상숭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들의 자기 보존과 성공,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정신을 주축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 보존, 이게 안전이라는 말, security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공도 기본적으로 security를 확보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안정과 성공은 자기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 하나님 자신이 아닌 존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둠으로써 발전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배자들의 마음과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기분 충족시키려고 드립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기 기분 충족시키러 온다면 그건 역시 우상숭배의 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숙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것은 구원의 체험이 아니라 바로 그 관념 자체가 깨어질 때에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교육을 해야 되고 교리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성경 공부가 단순히 성경 구절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것이야 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의 의식 구조의 이 요소들을 우상숭배 요소들을 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더 핑크나 존 길이나 이런 분들의 기도에 관한 청교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책을 보면 제대로 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 하는 것. 물론 인간은 연약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주님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성숙할수록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커지느냐 하면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득이 되는 어떤 것을 구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때에 정말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청교도들의 그 저수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녀서부터 존 길, 아더 핑크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자기의 이런 안전 확보, 자기 영광을 추구를 위해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117쪽으로 가보면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의 데이터로 들어가서 노아의 연세는 950세입니다. 노아의 그 수명이 950세인데 500세 때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에 대홍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도 그러니까 350년을 더 살았는데 노아가 702세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서도 240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러면서 노아가 죽은 것은 데라가 70세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 때에 언약이 갱신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의 경험들, 그 신학이 어느 정도 건전하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상당 부분 전수될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저절로 한번 믿어볼까로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속 전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때에 이 가정 속에 노아의 직계 이 가정 속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데라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우상숭배 만드는 사람. 이 가정 속에 우상숭배를 돕는 직업이 생기면서 그런 일들이 파고들어오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 우상숭배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참된 지식이 있지만 서서히 우상숭배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쏙 빼가지고 이방인으로 혼자 사는 삶으로 옮겨놓으신 거다. 그랬을 때 그가 외롭게 살지만 한 가지 무엇이 보존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보존되고 참된 예배가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체 삶의 대목에서 이 족장들 전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마다 뭐가 등장하냐면 번제,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닌 갈대와 우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들의 그 남겨진 유적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로부터는 볼 수가 없는 제사의식, 독특한 이스라엘적 제사가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아브라함이 노아로부터 말로 들었을
그 참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나안에서의 접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으로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혜택을 본 겁니까? 우리가 혜택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참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과 경험은 보존되고 전수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대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참으로 순수 교회가 남았는데, 이 연수를 따져보면 이 순수성은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 딱 42년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함의 타락과 저주가 이 가정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함의 타락까지, 대홍수서부터 타락까지 42년 동안은 죄 없는 순수 가정이었다가 함이 타락함으로써 이 가정은 그들에 대한 저주와 분리, 축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의 축출 이후에 다시 62년 있다가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배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한번 또 악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이 참된 지식도 많은 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의 신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순종의 기준 및 표준으로 존속한 기간은 대략 42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존 오웬의 비블리컬 테올로지 36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